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신앙고백서 13장 보시겠습니다. 신앙고백서 13장 1절을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 곧 그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화된다. 그리고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욕망들이 더 약화되고 죽어진다. 그들은 구원의 은총을 안에서 더욱더 깨우침을 받으며 강건해져 참된 거룩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화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여기서도 이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자들은 다 모두 어떤 자들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죠. 사단의 자식이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사단의 자식이었고,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자식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부르심,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때 부르심, 즉 하나님 말씀, 설교를 통하여 거듭난다. 그러니까 설교가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화의 13장, 웨스턴 신앙고백서 13장 세 번째 줄,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화된다. 그러니까 거듭날 때도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화가 될 때도 말씀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성도와 이 성경 말씀 또는 설교는 일평생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일평생 같이 가게 되면서 나의 구원의 모든 전 과정이 이 말씀 선포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잘 안 통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내가 교회에 사람 보고 가냐, 그렇죠? 그때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누굴까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 왜냐하면 목사님께 상처받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교회에 사람 보고 가냐, 내가 하나님 보고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럼 뭐하러 교회 나오느냐? 침대 맡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안방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거실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인데 뭘 굳이 그럼 교회를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 보고 나오지 사람 보고 나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럼 사람 보고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고 나가면 TV 옆에도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굳이 교회를 나오셔서 하나님 보고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냐고요.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과 거듭남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우매한 자들이 자기의 자조적인 이야기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가까운 교회도 아니고 일가친척 교회도 아니고 내가 친한 교회도 아니고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가 올곧게 선포되는 교회만을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를 나가야 내가 그 말씀으로 중생과 어떤 성화의 과정을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 곧 그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여기까지는 뭡니까? 양자됨이에요. 즉 중생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사단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양자됨을 이끌어짐을 받은 이제 그러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성화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를 이해하기 이전에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살짝만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죄로부터의 탈출을 성화라고 하니까, 그럼 죄가 무엇이냐? 죄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오염이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오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죄책이라 그러는데, 그 죄책은 죄로 말미암아 우린 영원한 사막, 즉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책이고요. 죄의 오염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죄에 대한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그런 뭡니까? 찌끄레기와 같은 그런 행동들을 죄의 오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칭의는 뭐냐? 칭의는 죄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칭의는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고요. 성화는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칭의는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성화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화는 구원받은 신자, 즉 죄로부터의 책임감을 탈피한 그 신자들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뜻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칭의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 드러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내가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이 해소됐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될 것이지만, 죄에 대한 오염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죄로부터 실제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를 당한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여기에서 그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흔히 분리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쉽게 거룩함을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의 경향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 경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겠지, 이러한 경향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까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전인격을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거룩함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은 무엇으로 충만이 되느냐? 17절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을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즉 성화의 삶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19절 말씀 보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의 속성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속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게 거룩함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양자되고 접붙여지고 정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에게도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도구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빨대라 그랬죠. 빨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거룩함을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흘러내려오느냐? 진리의 말씀이 흘러내려올 때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라는 것은 칭의와는 다르게 내 마음과 생각이 몰똘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칭의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우리에게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칭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야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할까라고 골몰하고 생각하는 그 상태를 칭의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잉태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잉태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항상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할 것인가라는 그 마음이 잉태가 되면 언젠가는 그 선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통하여 칭의되는 사건과 믿음을 통하여 성화되는 사건을 따로따로 구별해내는 성향이 너무 강해요. 자, 이게 지금 우리 보편적인 교회의 아주 큰 해악인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되고, 성화는 천국에서 상금을 받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 신앙고백서를 풀어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받는 칭의는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는 천국에서 상금을 받는 걸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으니 우리는 다 이제 믿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부흥사에 선포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전부 다 헌신하지 아니하고 다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면서 다 나태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하늘에서 쌓은 보화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칭의와 성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 천국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지푸라기 같은 거 하나 쓰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쌓아놓는 게 많으니까 천국에 올라가니까 내 아파트는 엄청나게 크고 저 사람의 아파트는 조그맣더라. 이런 식으로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상금이 정해져 있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이 성화와 칭의의 이야기를 해결해낼 수가 없는 고육직책으로 하는 게 성화가 천국 가서 보상받는 걸로 표현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 성화를 잘못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화는 어떤 게 되냐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성화, 즉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나오면은 내가 올라가서 큰 걸 받고 귀한 걸 받고 금면류관을 받고 내 삶에서 거룩한 삶, 즉 성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과연 천국 간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 천국 가봤다 온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가끔 가짜인 사람들이 천국을 가봤다, 내가 죽었다고 3일 만에 깨어났는데 그동안 난 천국을 가봤다 그랬는데 그건 다 거짓말인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천국 갔는데 다시 내려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말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잠시 죽었는데, 잠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자기가 3박 4일 동안 천국을 견학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믿지도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얘들의 상상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가보니 뭐 누구는 이렇게 금은 보화를 쓰고 있고 누구는 아파트에 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그러면 집사님, 성화는, 즉 내 삶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좀 여러분도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오후 예배는 졸리니까. 내 삶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즉 내 삶이 성화되어지고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데 필수적인 것일까요? 선택적인 것일까요? 시작. 아니, 얼굴을 뻔히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안 하면 얼마나 민망한 줄 아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살아가는 데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성화되어지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걸까요? 선택적인 걸까요? 그렇죠. 필수적이죠. 도대체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말했죠. 오늘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13장 1절 맨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결단과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서,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이미 구원은 확보된 상태니까 주님을 섬겨서 너희들이 천국 가서 좋은 금면류관을 쓰고 좋은 평수 넓은 아파트에 가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에게 벌써 못된 짓을 했고 그 사람은 겨우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그럼 천국이 있다 없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말씀에서만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가 천국을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속마음 깊숙한 곳에 있겠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잖아요. 99.9%는 다 있다고 하는데 0.01%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아까까지. 그러니까 누가 가봤나? 누가 천국을 가봤나? 라고 생각하니까, 아유, 나 이 땅에 대충 살고 개털 모자 쓰지,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죽도록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핍박받다가 올라가서 금면류관 쓸 텐데, 여러분 깊숙한 마음속에 누가 가봤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천국 가봤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백이연백 대충 살다가 개털 모자 써야겠다. 그리고 이미 천국은 합당하게 합격해놨거든요. 제가 이거 예화를 들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촤 하고 공부하니까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쌍코피가 터지도록 공부해서 그 대학교 수수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대학교에 꼴찌로 겨우 문 닫고 들어갔는데 이미 합격된 상태인데 겨우 문 닫게 들어가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대학을 수수로 들어가든 그 대학을 문 닫고 들어가든 그 대학 재학생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대학 합격해놨으면 뭐하러 쌍코피 터져가면서 밤새도록 3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합니까? 팅가팅가 놀고 미팅할 거 미팅하고 여행할 거 여행 다 하고 겨우겨우 문 닫고 들어가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칭의와 성화를 잘못 구별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흥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 여러분, 천국 가면은 어떤 사람은 금멸유관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씁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금멸유관 쓰면 목 디스크 걸립니다. 목 디스크 걸려요. 아시구나 우리 얘기합시다. 아시구나. 그렇게 천국 가가지고 또다시 격차가 생긴다고요? 마르크스가 뭐라고 그랬나요? 왜 이 땅에 그렇게 눈물 있고 한숨 있고 왜 이 땅에 그렇게 악하다 그랬나요? 마르크스가 이 땅에는 차별이 있고 이 땅에는 평등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한숨이 있고 그렇게 불화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등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마르크스는? 근데 천국 가니까 또 평등히 하지 않고 또다시 차별이 있다고요. 누구는 뭐 금멸유관 쓰고 있고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있고 누구는 60평에 살고 있고 누구는 노숙자고. 그런데 천국 가면 노숙자도 괜찮아요. 왜? 길바닥이 다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화는요,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화, 즉 거룩하게 삶이 없이 여러분 천국 백성인 걸 애시당초 마음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애시당초. 그것은 똑같은 거니까 칭의는 다른 말로 성화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 자는 아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없고 내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없이 매번마다 똑같은 그 인격, 매번마다 변하지 아니하는 그 고집, 아집, 교만,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슨 천국 백성이라고 자랑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화는 구원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성화에 되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지, 내 삶이 거룩하게 되면 좋고 거룩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단순하게 끝내버릴 그러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두 가지의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신자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지금 보편적인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값싼 은혜교리, 이걸 값싼 은혜교리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입으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 이렇게 해버리는 값싼 은혜교리. 이게 첫 번째 극단이에요. 이들은 의롭다 함으로 구원을 받고 성화라는 것은 천국 상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신자는 거룩함이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선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가 구원받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값싼 은혜교리, 보편적인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값싼 은혜교리 말입니다. 두 번째 극단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잘못된 성령 운동과 잘못된 성화 운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된 장로교회예요. 이건 장로교회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값싼 교리, 죽은 정통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의 구원을 아무로도 의심하지 않는 값싼 교리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성령 운동하고 있는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이런 애들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느냐, 야, 장로교 말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마디만 해놓고 저렇게 개판으로 살아도 저들이 구원받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뭘 합니까? 제2의 축복을 또 받아내려고 합니다. 세컨 블레싱이라고 이걸. 세컨 블레싱.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은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에 그 위에 특별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흥분하고 획기적으로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제2의 성령 세례 또는 제2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디입니까? 영국에서 캐직 사경회,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캐직 사경회나 오순절 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 운동이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가장 큰 잘못된 것은 뭐냐 그러면, 이들도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구별하지 못해요. 하나로 연결하지 못해요. 칭의와 성화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칭의는 성화의 가장 처음에 나타난 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당할 때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분리하면은 장로교에서 나타나는 죽은 정통이에요. 또 감리교에서 나타나는 제2의 성령 세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의 믿음은 따로, 성화가 될 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열심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목사님, 칭의는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 얼만큼의 하나님의 도움과 우리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의 비율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성화의 과정을 들어갈 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기 한번 좀 봅시다. 성화 13장 그 교재를 한번 봐볼게요. 셋째 줄입니다.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화된다. 실제로 성화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화되죠. 그 다음에 그의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욕망들을 더 약화되고 죽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내 죄가 약화되거든요. 그들은 구원의 은총도 안에서 더욱더 깨우침을 받으며 경건해져 참된 거룩의 삶을 산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리고 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욕망들이 더 약화되고 죽어진다. 여기 한번 봐볼까요? 내 몸에서 죄의 욕망들이 약화되고 죽어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내가 내 몸의 죄의 욕망,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더 나아가서 죽어질 때 여러분들은 무슨 결단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이게 죽어질까요? 시작. 왜 대답이 없어요? 뭐 대답을 하고 뭘 알아야 성화를 하죠? 여러분, 이 성화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죄의 몸으로서 나온 욕망들이 처음엔 약화되고 나중에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이 약화되게 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물론 자기 부인이죠. 자기 절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된통 두들겨 맞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된통.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화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몇 프로고 우리 인간이 몇 프로의 결단을 해야 됩니까?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성화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쁜 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가 이게 성화인데, 그 전에 먼저 된통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그게 성화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들, 찌꺼기들, 그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큰 결단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큰 행실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된통 두들겨 맞는 거. 그래서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 야, 내가 지금 안수 집사인데 나 지금 되돌아보니까 나 완전히 나 쓰레기였구나. 나 이거 어디다가 내가 내밀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구나 라면서 한숨만 푹푹 쉬는 단계가 성화의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까요? 성화에서. 내가 성화할 때 목사님 내가 몇 프로의 노력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얼만큼의 결단해야 될까요? 뭐 여러분이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다음 봐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욕망들이 더 약화되고 죽어진다라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정과 교리와 주의 교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통해, 정과 교리를 통해 본다 그러면 우리 내면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게 정과 교리예요. 주의 교리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게 내 안에 예수님의 DNA가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고 주입이고요. 전과 교리는 예수님 것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예수님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본성은 변하지 않지만, 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처럼 DNA가 바뀐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처럼
베낀 게 아니고 나는 나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것을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말씀으로 기존에 있던 내 죄성을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 막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 인간 정대원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확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그 진리의 말씀을 타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죄성을 죽여나가는 것. 그래서 완벽하게 죽이지 않아서 처음에 뭡니까? 약화시키는 것, 약화시키는 것. 이게 여러분의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약화시켜놨어요. 이게 여러분의 처음에 권세입니다. 약화시켰습니다. 왜 약화됐냐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욕심이 약화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잠시 교회를 떠나 해외에서 한 1년 동안 말씀을 못 듣고 살았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악한 마귀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처럼. 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정가교리니까. 정가교리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외부에서 그 통로를 통해 들어와서 내 죄를 억제하고 있고 그것들 통해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억제시킬 때는 내가 성도인 것 같고 내가 성화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수년이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또다시 잡초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듯이 내 온 몸에 뭐가 퍼져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퍼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 이생의 자랑들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욕망들이 더 약화되고 죽어진다. 이 죽어진 것은 최종적인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은총들 안에서 더욱더 깨우침을 받으며 강건해져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화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욱더 죄에 대한 책망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더욱더 깨우침을 당할 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욕망을 약화시켰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 뭐냐면 더욱더 나를 죄로부터 깨우침을 줍니다. 이 더욱더 죄로 깨우침을 당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작. 무슨 일? 아까 물었잖아요. 목사님 성화를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더욱더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뭘로 하면 됩니까? 두들겨 맞으면 되는 거예요. 뭘로요? 설교 말씀으로 두들겨 맞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더욱더 깨우침을 받으면 강건해져 참된 거룩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더욱더 깨우침 당하면, 야, 이러한 것이 나의 육신의 죄였구나. 더욱더 깨우침을 당했을 때의 그 결과물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나왔죠. 거룩한 삶이라 나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필히 깨우쳐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가져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으쌰으쌰 뭐를 해보자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우리 죄를 죽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죄를 죽이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양심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서 내가 이러한 삶을 더욱더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속에 말하면 결심,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 그런 깨우침, 이것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 자체를 성화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 밖에 나가서 구원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지요. 좀 양보도 좀 하시고, 좀 승질도 좀 죽이시고, 좀 손해도 좀 보시고 그러십시오. 우리는 구원 받은 자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알민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은 그렇게 뭘 합시다, 나가서 우리가 뭘 가지고 혁혁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여나가는 역사, 그리고 그 역사가 길면 길수록
더 죄가 많이 보여. 더 죽일 죄가 많아진 상태.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50년 정도 예수 믿으면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내 죄가 얼마나 내가 강하게 느껴지는지. 왜? 더욱더 깨달으니까. 더욱더 깨달으니까. 그런 식의 삶이 성화된 삶입니다. 그런 식의 삶이 성화된 삶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둘째 주에 그들은 구원의 은총들 안에서 더욱더 깨우침을 받으며 강건해져 참된 거룩의 삶을 산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강건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 이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깨닫는 사람, 내가 정말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더욱더 깨달은 사람을 강건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쓸모없는 자구나, 내가 정말 인격이 나쁜 놈이구나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모독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해요. 왜? 나는 쓰레기니까. 목사님이 오해해가지고 여러분을 강대상에서 내리쳐도 여러분 끄떡도 안 해요. 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우 강건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너무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그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유리잔 같아요. 유리잔. 조금만 지면 쨍그랑 깨져버리는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해볼 수가 없어. 나는 한번 숨기려면 다 잊어져 버리니까 누가 나한테 해볼 수가 없어. 나는 강한 자야. 하지만 실제로 그 자가 가장 약한 자입니다. 진짜 강한 자는요, 바위와 같은 믿음을 가져요. 진짜 강한 자는 바위와 같습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은 자.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은 자는 이 세상의 풍지풍랑에 끄떡도 하지 않고 담대하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바로 마지막 줄에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의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이 드러나는 게 성화의 삶이고, 이 성화의 삶은 당연히 칭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칭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우리 주님을 발견하신 것이고, 그러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신앙 고백서에 써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나 착각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성화를 이루죠? 얼마만큼 내가 참아야 되고 얼마만큼 내가 견뎌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책망받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떠오르지만 또 하나 무엇을 하고 싶은 것도 떠오릅니다. 왜요? 주님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 생각하니까. 주님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당연히 행위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사람은 그 행위를 하면서 어떨까요? 자기 공로 택도 없습니다. 왜? 그 행위 밑에는 죄책감이 있거든요. 나에 대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는 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선대를 베풀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 기억에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꼭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즉 칭의를 받을 뿐 아니라 거룩함의 모습도 같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칭의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신앙 고백에서 마지막 줄에 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